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양과 염소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로 하느냐? 종말론에 대한 결론을 비유로 얘기 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25장의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처녀의 비유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시켜야만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별하여 양을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앉히겠다는 것이 말씀의 골자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먼저 1절로 13절의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뭐예요? 재림입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약속한 게 모든 게 다 지켜졌어요. 지금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가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이게 서신서예요, 신약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그리고 그 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의 시각을 환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상징해요?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처녀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등불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성도와 등불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성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모습과 형식은 갖춰졌지만 내용을 갖춰주지 못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다, 그 얘기예요.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어 오니까 졸며 잤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 다. 이 얘기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여기가 솟사오니,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 그거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여기서 밤이란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진리의 빛이 어두워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핵심이 뭐예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비진리의 것들이 진리에 서는 모습을 보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복음이 분명하게 나와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자녀들에게 또 영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흘러가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 평생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학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희가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봐도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핵심이 뭐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부른다 말이야. 진리가 모퉁이에서 길가에서 부른다. 의인화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진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졸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기다리는 동안이 아니라 신랑이 왔을 때입니다. 미련한 처자들의 등불은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어요. 반면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은 계속 타올라요. 결과적으로 미련한 처녀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고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주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 있는 자들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 있다. 그녀들은 둘 다 오랫동안 신랑을 함께 기다렸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여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경계하라 그 얘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남은 5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도 이처럼 나눠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되는 달란트 비유, 얌과 염소의 비유도 동일하게 교회 내에서 벌어질 사건들을 말해요.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 엘라이오는 본래 감람유, 감람기름을 말해요. 성경에서 감람유는 어디에 쓰여졌느냐? 제사와 예배에 관련돼서 등불을 밝힐 때 그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름은 뭘 말하느냐? 성령을 말해요. 진리를 말해요. 은혜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은 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이라는 등은 있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 물처럼 녹아있지 않더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옆에 분에게 여쭤봐요. 아들이 있냐고. 이거요, 여러분,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을 보면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로 내가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잉태된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씨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내 마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이 있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물어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냐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옆에 분에 그래요. 끝날 때 다 됐으니까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고백해야 돼요. 저는 호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호적에. 그러면 우리 육신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은 호적 띄면 돼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록증, 그러면 기록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주소, 하늘나라에도 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무슨 증거로 이야기하느냐? 그럴 때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님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청년부를 맡은 어느 교회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 못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게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안 믿겨진대. 집안은 그리스도인 집안이에요.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예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자, 1차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누구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그들은 종교의식, 그들의 종교의식은 훌륭해요. 형식도 잘 갖춰졌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는 원인, 근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을 근거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 당시에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까지, 율법이 예수님 앞에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뭐가 필요해?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괜찮아.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걸 그때서부터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잖아요. 그죠? 서울대학교에 법이 있어요. 교칙이라고 그래요. 지금 저에게 그 규칙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한 분은 제가 지금 반드시 서울대 가야 된다는 얘기요. 내가 서울대 왜 가요? 이제 이 나이에 다시. 나 싫어요, 공부하는 거. 그런데 서울대 들어간 사람은 서울대학교 교칙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교칙대로 수강을 신청하고 학점 관리를 하고 졸업하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서울교칙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교칙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규칙이 필요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누구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다라고 성경이 썼어요. 그러면 예수로 구원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필요하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학위감리교에 다녀요. 그러면 학위감리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래요. 당신은 복 중에 복이요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준비된 목자를 통해 진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아멘 안 나면 어쩌나 그랬어요. 속을 아주. 예?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보더라도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예? 말씀 중에 꼭 예수님을 꼭 표현하고, 이게 우리의 룰이에요. 말씀 중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 허탄한 이야기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지혜롭지 못한 여자, 미련한 여자 다섯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등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졌지만 은혜라는 기름을 갖추지 못했다. 오늘날도 미련한 처녀 다섯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느 하루도 여러분들이 진리가 누구이냐, 복음이 내용이 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덕을 베풀고 그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의에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쳇바퀴 돌듯이 점점 내가 살아가는 섹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려면 뭐라고 돼?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에 이 사랑장을 얘기하면 김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이렇습니다. 동사가 이렇게 저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결국은 나를 통해
진리의 상수가 육체 위에서 흘러간다는 얘기는 나를 통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다른 사람의 마음판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빠바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트로트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요새 보니까 트로트 참 볼만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외국에도 보면은 음악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걸로 다 통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심판이에요. 이런 게 기준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나를 통해, 목사님 때문에 나 예수님 믿게 됐어요. 장로님 때문에 나 예수님 믿게 됐어요.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을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